안녕하세요. 말씀 메이커리 183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의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셋째 달 초하룻날 바로 그날 그들은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그들은 르비딤을 떠나서 시내 광야에 이르러 광야에다 장막을 쳤다. 이스라엘이 그곳 산 아래에 장막을 친 다음에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 가니 주님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너는 야곱 가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주어라. 모세가 돌아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주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이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였다. 모든 백성이 다 함께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실천하겠습니다 하고 응답하였다. 모세는 백성이 한 말을 주님께 그대로 말씀드렸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언약 체결을 할 준비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출애굽서부터 지난 몇 개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지키셨는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4절에서 보면은 어미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를 업어나르듯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5절부터 나오는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바로 하나님의 보물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당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르는 다른 말이 뭐였냐면 히브리 민족입니다. 히브리 민족이란 말은 굉장히 연약하고 또 억압받는,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그런 민족이라는 의미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런 히브리인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삼는다. 하나님의 보물이 되게 하겠다. 자, 이것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킬 율법을 이제 이들에게 하나님은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그럼 제사장 나라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나라를, 하나님과 민족을 연결시켜 주는 바로 그런 연결고리의 역할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역사인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사장 나라로 바로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그 이스라엘의 어쩌면 역사에 대한 기록,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성경인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몇천 년 전의 유대인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9절부터 보면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짙은 구름 속에서 너에게 나타날 것이니 내가 이렇게 하는 까닭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이 듣고서 그들이 영원히 너를 믿게 하려는 것이다. 모세와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에게 말씀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백성이 한 말을 주님께 다시 아뢰었을 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그들을 성결하게 하여라. 그들이 옷을 빨아 입고서 셋째 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여라. 바로 이 셋째 날에 나 주님이 온 백성이 보는 가운데서 시내산에 내려가겠다. 그러므로 너는 산 주위로 경계선을 정해주어 백성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백성에게는 산에 오르지도 말고 가까이 오지도 말라고 경고하여라. 산에 들어서면 누구든지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한 사람은 아무도 손을 대지 말고 반드시 돌로 치거나 활로 쏘아서 죽여야 한다.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일러라. 그러나 사냥 뿔나팔 소리가 길게 울릴 때는 백성이 산으로 올라오게 하여라. 모세는 산에서 백성에게로 내려왔다. 그는 백성을 성결하게 하고 백성은 자기들의 옷을 빨아 입었다. 그는 백성에게 셋째 날을 맞을 준비를 하고 남자들은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당부하였다. 자, 주님께서는 이틀 동안 성결하게 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근데 재밌는 게 주님의 성결의 요구는 옷을 빨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요구사항에는 남자들은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것도 있죠. 하나님께서는 남녀간의 성관계를 부정적으로 보신 걸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다만 남녀간의 성관계보다 부부관계보다 훨씬 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 여기를 바랬던 그런 모세의 마음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지금 셋째 날을 맞을 준비를 하는데 성결하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옷을 빨아입을 것을 주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옷을 빨아입으면 성결해질까요? 사실 우리가 깨끗한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요, 상대방에 대한 예의와 그 사람을 존중해주는 태도가 반영되어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결혼식에 간다, 장례식에 간다. 장례식은 뭐 검은색 옷으로 거의 정해져 있고요. 결혼식에 간다 하면은 신랑 신부보다 화려하진 않지만 그래도 예의를 갖추는 그런 격식을 갖추는, 그리고 또 예뻐 보이는 옷을 준비합니다. 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중요한 자리, 중요한 사람을 만난다던가 이럴 때에는 옷을 갖춰 입고 가죠. 이처럼 옷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마음가짐, 바로 상대방을 어떤 태도로 대하는가가 담겨있는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옷을 빨아입어라. 사실 광야에서 옷을 빨아입는 것이라는 것은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6.25 전쟁 직후라든가 아주 어려울 때는요, 매일 옷을 빨아입는 것은요, 굉장한 사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옷이 막 꼬질꼬질했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아주 꼬질꼬질한 옷을 뭐 이렇게 2, 3일씩 입고 다니고 이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 옷을 이틀 동안 빨아라. 그 얘기는요, 굉장히 깨끗하게 준비해라. 주님을 만날 옷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옷을 빨면서 옷을 갖춰 입는다는 것은 몸가짐을 바르게 한다는 것이죠.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갖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의 제사장 국가가 되고 하나님의 보물이 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자, 그들의 신분이 노예에서 하나님의 보물로 제사장 국가로 바뀌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바뀝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물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이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귀한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결이라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때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몸가짐, 마음가짐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죄가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죄에 대한 대가가 죽음이고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믿는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합니다. 자,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한다는 것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를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주님을 만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이 주님께 예배하러 갈 때, 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들이 가급적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 여러분들의 몸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몸가짐 그리고 마음가짐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주일 예배만큼은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정결하고 우리가 그 누구에게도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신경 쓰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어렸을 때 새 옷을 사면, 만약에 월요일날 새 옷을 샀다, 저는 일주일 동안 그 옷을 입지 못했어요. 네, 왜냐면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먼저 입어야 한다고 저희 부모님께서, 저희 어머니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셨거든요. 네, 지금도 그런 습관이 저는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새 신발, 새 옷을 사면 주일날 예배 때 가장 먼저 입고, 그리고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입는 습관이 있습니다. 예배용 신발이 따로 있기도 하고요. 물론 이렇게 모두 하세요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몸가짐, 마음가짐을 정말 정결하게 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 나라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가 갖춰야 할 옷, 그것은 거룩함에 오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이 늘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정말 보혈로 열심히 우리의 삶을 닦고 빨고 깨끗하게 해서 주님 나라 다시 오실 그때에 주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선한 행동을 많이 한다고 해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내가 죄사함 받은 것을 믿고 고백할 때입니다. 오늘도 보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고백하길 원하시죠.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겠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고백하고 시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고혈의 공로를 통해 우리는 의인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이 땅에서 치러야 할 죄값들이 있다면 치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걸 외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가끔 이기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까 나는 죄에 대한 책임이 없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통법규를 위반하셨다면 회개함과 동시에 벌금을 내셔야 합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범죄들에 연루된다면 여러분들은 회개와 동시에 그 죄에 대한 책임도 지셔야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끝까지 성결함을 유지하도록 늘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런 거룩한 삶의 태도를 유지하기를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출애굽기에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기 위해 준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준비하실 일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이 준비해야 될 일을 바라봅니다. 그들의 삶을, 그들의 옷을 빨고 삶을 정결하게 하는 것,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기대하는 마음, 두근거리는 마음, 또 그 다소 긴장된 모습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흰옷 입은 백성으로 정결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수님 다시 오실 날에 주님을 만나는 것도 기대하시고 그리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만날 것을 기대하시며 여러분들의 몸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보혈로 흰옷 입은 주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아가시기를 권면드리겠습니다.